11월 마지막 제주 새벽 예배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1월 마지막 제주가 아니라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11월 마지막 날. 11월 마지막 날이었는지 몰라도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52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에레미야는 52장까지 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령의 감독으로 인해서 이제 기록하였는데 오늘 52장 이 마지막은 어떻게 종교를 지을까, 어떤 말을 할까 봤더니 52장의 마지막 이 말씀은 유다의 이제 패망,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52장에 가장 먼저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에 대한 그의 비참한 어떠한 기록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그랬습니다. 남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마감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고관들, 지휘관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두 눈을 뽑히고 놋사슬에 손발이 묶여서 저 바벨론 머나먼 타고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곳에서 옥에 가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은 불사름을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도 다 불타버립니다.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군인 그리고 군대 지휘관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평민들은 다 바빌론으로 다 끌려가죠. 그 숫자를 기록한 것이 4,600명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7절 끝에 보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유다는 곧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본국에서 떠났더라. 본국이라는 것은 곧 자신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떠났더라는 거, 떠났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점령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이제 반대로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패망한 것을.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은 1897년에 자주적인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1910년도 한일 합방 조약에 따라서 강제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완전히 나라가 패망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어를 쓰지 못하고 일본어를 써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물론이고 관공서도 마찬가지고 조선어를 쓰게 되면 오히려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창씨 계명이라 그래서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언어를 빼앗아 간 것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젊은 남자들은 총알바지로 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됐고, 또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죠. 여러분, 패망한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패망해 버렸어요. 땅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 쫓겨나 버렸어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쫓겨나야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끝에 가서 이상하게도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왔던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19대 왕이에요. 남유다 19대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20대 왕이었다 그러면 여호야긴 왕은 19대 왕으로 시드기야 바로 앞전 왕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시드기야에게 있어서는 사실 조카였습니다. 조카. 근데 그 조카인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긴 왕은요 1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3개월 통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27절에 있는 말씀을 끝에 보면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27절이 잘못 기록했네요. 네,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가 날마다 쓸 것을 31절 끝에 보면은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제가 이거 잘못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에서 37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37년간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었다는 것은 뭐냐? 그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만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32절에서 보면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휘관들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여호야긴을 다시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시켜줬다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33절에 보면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죄수의 옷을 벗기고 그와 함께 평생 어떻게 해요?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3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 여호야긴 왕이 종신토록 바벨론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생활비를 받았다. 종신토록. 그러면 여러분,
아니 예레미야의 52장의 마지막 말씀이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패망으로 끝납니다. 근데 패망으로 끝나는데 왜 그 끝에 가서는 여호야긴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은 27절에서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역사적인 그것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희한하게 다시 여호야긴 왕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시드기야 왕도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불쌍한 두 눈이 뽑히고 끌려간 시드기야 왕을 차라리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성경은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에 주목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3개월밖에 통치 못했던 여호야긴 왕 18살 때 왕이 되어서 그러면 불쌍해서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성경 어디에서도 여호야긴이 회개했다라던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단지 그가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나이에 55세가 되었을 때에 풀려났다라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55세에 풀려나서 명예와 지위가 회복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가 않아요. 여호야긴이 왜 풀려났을까? 왜 예레미야는 이 중요한 맨 마지막에 가서 다시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또 다른 이름은 여고냐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2절 16절이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은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16절에 가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납니까? 여호야긴을 통해서 나요.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왜 에레미야 끝에 적혀 있느냐?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호야긴이 풀려났을 때가요, 남유다가 패망했을 때가 586년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미 여호야긴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586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왜 여호야긴을 살려두어야 했는지, 왜 여호야긴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했는지, 여호야긴이 회복되고 다시 가정을 이룰 때 거기에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여호야긴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패망한 후에 그들이 회복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호야긴을 통해서 남유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의 회복을 꿈꾸고 계셨어요.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패망한 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대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역사는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긴이 그렇게 풀려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910년도에 나라를 다 빼앗기고 그 후에 35년 후에 우리가 독립을 맞이할 줄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꿈도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치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노동 착취를 당하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신체 실험을 하고, 근데 신체 실험을 할 때는 건강한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이 허약한 사람들 신체를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나치의 감옥에 들어 살아남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깨진 유리를 가지고 매일 2번씩 면도를 했습니다. 매일 2번씩.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일같이 2번씩 면도를 했어요. 왜 면도를 했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나치들이 들어와서 가장 허약한 사람, 보기에 연약한 사람을 끌어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단정하게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면도를 하면서 살아남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래를 꿈꿉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같이 읽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셋,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그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후손들 역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후손이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도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교회에 더 많은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청소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교회가 청소년들을 품는 둥지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첫 주부터 하는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아이들의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사도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